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엘리야의 긴 여정을 뒤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혜성처럼 반짝 나타났다 유성처럼 반짝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의 시작은 출세기나 배경에 관해 베일에 쌓인 인물로 등장했다면 그의 마지막은 매우 신비스럽게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던 두 사람을 증거합니다. 엘리야와 에녹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고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지요. 두 인물의 승천이라는 사건의 진위를 알기란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과 천국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혼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39절 이하 42절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하시는 말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실 때에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이처럼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삼킬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어두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바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잠시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하늘을 딛고 사는 자입니다. 영원을 향하여 걷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천국의 실제를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이제 사역을 계승받고 있는 이 엘리사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이 한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지막 행보에 동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고 바로 사역을 계승받은 후계자였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지점인 요단 강가에 이르기까지 세 지역을 통과합니다. 베델, 또한 길갈,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돌아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바로 이 사역을 계승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동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지역을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에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4절과 6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최후가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과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머리 위로 들려 올려져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심과 엘리야의 생명을 맹세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바로 엘리야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결단과 각오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라기 4장 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도 스승인 엘리야가 가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엘리야의 의지와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룻기에 보면 기근을 만난 한 나오미의 가정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근 지역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는, 참으로 한 가정이 몰락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고백하죠.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말하라는 의미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괴로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가 살았던 그 모압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며 동행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이유를 단순히 인륜적인 동정심과 효심을 뛰어넘어 바로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룻의 결단은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육신적인 이 선택은요, 잠깐 불편을 겪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는 전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지요. 오르바는 모압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무대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반면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했던 것이지요. 룻은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보석 같은 여인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룻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했고, 그리고 또한 룻은 여호와를 붙잡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두 시대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는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나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스승께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그 바닥에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엘리사가 입은 다음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보실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번역했죠.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역사. 참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이 2배 이상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승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해달라고 원하는 것일까요? 스승보다도 더 명성을 얻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아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맏아들이 2배의 유산을 받아 가문을 잇는 권리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더블 포션이라고 번역을 해요. 2배의 기업 이런 말이지요. 장자가 받는 바로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선지자직을 계승할 영적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선지자 생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어서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원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원리인가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하시는 역사.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에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영적 장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위치이고 자리인 것이에요. 영적인 장자의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는 특권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썽을 부리다가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행여나 돈이라도 다 떨어져서 밥이라도 제때 먹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부모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도 없고 무슨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적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를 가져다 줄 때도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어려움이 처할 때,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의심과 회의는 더 깊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특권뿐 아니라 책임도 부여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내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내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진정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백성다운 특권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사역과 사명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또 담담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엘리야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구하였듯이 갑절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는, 성령이 매일매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매일 나와 교통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특권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있는 환우들, 여러 가지 또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또 위로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